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부터 34절 끝절까지 봅시다. 오늘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5절에서 34절까지 볼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압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오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좀 엉망이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왕이 계속 바뀌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왕 한 명 잘못 세워지는 것으로 온 백성이 얼마나 도탄에 빠지고 힘들었을까. 성경은 그것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평생을 평범한 서민으로 살아온 저한테는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왕이 계속해서 바뀌죠. 26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본 표현입니다. 그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34절에도 보시면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은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34절에는 바아사 남쪽 북쪽 다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왕이면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바쁠 겁니다. 왕이 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그가 어떠한 업적이 있었는지 그가 어떠한 치적을 쌓았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한 영혼과 인격과 왕을 평가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돼요. 늘 성경은 일관되게 이것을 추적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이건 엇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온 우주의 왕이 우리가 일을 해봤자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놀라운 업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일관되게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딱 접하면 우리가 많이 보던 거야 하고 쉽게 넘어가지만 그렇게 반복하고 일관되게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문장을 습관적으로 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왕이라면 그래도 좋은 일
한두 가지 왜 없겠습니까? 뭐 다리를 놨다든가 뭐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호와 보시기에 무슨 의미라고요? 인간이 어떤 업적과 치적을 쌓았는지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닥 중요하지 않고 네가 내 앞에 어떤 사람으로 있었느냐가 성경은 일관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네가 어떻게 서 있었는지가 훨씬 중요해 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끔 가다가 제가 뭐 명함을 많이 받는 스타일은 아닌데 노회나 뭐 시찰회나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명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은데도. 근데 명함이 이력이 앞뒤가 있어. 아이고 씁쓸합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 나답과 바하사가 왕인데 왜 이 업적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비록 한 명은 2년, 한 사람은 20몇 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 일에 관심이 없으시죠. 난 네가 왕이지만 나는 정말 너의 중요한 것은 네가 나와 함께 했느냐, 네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느냐를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도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 가운데 실력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만 실력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깃발입니다. 우리 어제 봤지요? 그 아사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좋은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 성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시지 말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 내 안에서 우리 주님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때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왔는가를 그것만 평가하신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결과 중심주의라는 말이에요. 업적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자꾸 뭘 했느냐. 천국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건축 재료가 뭡니까? 금은과 보석이잖아요. 상징하는 바가 큰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천국 오면은 돌보다도 못한 건축 재료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일부러 깨지지도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다면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 앞에 어떻게 중심을 갖고 살았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갔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 우리 그거 꼭 기억하십시다. 또 29절에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래,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고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지만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뭘까요? 사실 축복의 말이 훨씬 더 듣기 좋지요. 그런데 사실 더 위험한 건 하나님 내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듣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내일 설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선행학습을 좀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싫어하는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도 하시나요? 사람을 통해서도 합니다. 사람. 내 마음이 정말 비수같이 아픈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맞으면 이렇게 멀렁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오종이 씨가 그 역할을 하지만 막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이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뼈가 아프죠. 이렇게 돌직구라 그러죠. 뼈가 이렇게 얼얼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데 돌아서고 곰곰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대리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깊은 성도, 깨어있는 성도는 나에게 정말 누군가가 아픈 교훈과 아픈 말을 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도 이루시지만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호, 내가 싫어하는 불호, 호불호에 따라 취사 선택하지 말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따끔하게 하는 경책과 징계의 교훈도 수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제가 누차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이 목사를 있게 한 건 사실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따끔한 말이에요. 따끔한 말. 그 말을 제가 딱 들었을 때 제 영혼이 각성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축복의 말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전적이고 급진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누가 처음 전했냐면 세례 요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두 버릇을 가지지 말고 너희 받은 녹봉을 족한 줄로 알며, 그런데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와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절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축복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귀에 듣기에 되게 도전적인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온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죠. 그런데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말을 듣고 아멘 하고 그 당시 오지만 하나님께 탁 무릎 꿇는 경우는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요나서 보면 요나가 3일길인데 3일길 채 가지 않고 이 땅이 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심판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축복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죠.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그런데 니네 왕이 동물까지 다 회개하지요? 우리를 정말 살리는 건 우리의 뼈를 탁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치유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날마다 열어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말씀, 심판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뭐같이 되어? 말씀과 같이. 아멘. 이건 진짜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꽉 붙들게가 없어서 때로는 저를 향한 따끔한 징계의 말씀도, 저를 위한 위로의 말씀도 그 말씀 꽉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자, 30절 하나만 더 볼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로보암이 망하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죠. 아주 싫어하는 거.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아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버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볼게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인의 죄로 그치지 않고, 그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죄를 뭐하게 했다고요? 죄를 짓게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지면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양심이 막 두근두근해, 막 찔려, 막 불편해. 여러분, 그게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 그 죄를 권장하는 거죠. 용인하고 묵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은혜와 말씀의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감사한 거야. 왜 감사했냐면,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은혜는 또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잔소리 같아요. 야! 엄마의 잔소리 같을 때도 있어요. 아버지와 같이 무서운 말씀일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험 혹시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정말 피곤하다. 나도 좀 마음대로 살고 싶다 라는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이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래요.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많냐,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나에게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충동적으로 이끌지 않도록 내 영혼 속에서 브레이크를 하고 간섭하고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없었어요. 자기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권장하고 용인하고 묵인하고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 그 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으니 당연히 망해요. 여로보암은 단순히 이래서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멸망할 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멸망할 자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로 편하게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편합니까? 조금 사실 불편합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는 많이 불편해요. 때로는 이 목사가 올라가죠. 이러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뭔가 이렇게 막 찔리기도 하고, 저도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내가 이것까지 마음에 찔려야 하나?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리까지 자라가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 조금 귀찮더라도 성도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여로보암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성도인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 길을 따라 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은혜와 말씀의 브레이크로 나의 삶에 제동 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저를 제동 걸어주지 않으셨다면 저 어쩔 뻔했습니까? 이 목사 이놈, 하나님이 그 옛날에 죄로 폭주할 때 제 인생의 브레이크로 다가오시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귀찮고 힘들었지만 제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동 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